말씀 중심에서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타이어 바람 빼기. 좀 젊은이 스타일로 한번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주어이신 예수님의 동사가 되자라고 하는 그 본문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의미는, 타이어 바람 빼는 그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하는 분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 하나가 있죠. 운전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장거리 운전을 떠날 때 늘 이 공기압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빵빵하면 속도는 잘 나지만 이렇게 승차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차가 통통통 튀는 느낌도 나고, 또 회전할 때, 코너를 돌 때 좀 위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너무 부족하면, 공기압이 너무 부족하면 일단은 기름이 많이 듭니다. 기름도 많이 들고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가 사막의 그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어떻게 해야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방법 혹시나 아십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스티븐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모래, 그 사막에 차가 빠졌을 경우에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겁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그 모래하고 그 타이어하고 접지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밟으면 거의 모래 그 안에서 쑥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막, 모래 웅덩이에 처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벗어나야지, 나름 엑셀을 막 바른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왜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아무런 이렇게 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과 또 허무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가 그러한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로마 나라의 입장에서 유대 나라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가는, 그것도 정당하게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폭리를 가지고 취하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얼마나 잘했든지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 중에서 세리장 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돈과 권력에 목숨을 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예와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느 한 순간에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름대로 그 명예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타이어를 빵빵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쭉 멋지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기가 사막의 웅덩이에 그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으로 빵빵하니까, 명예로 빵빵하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한번 굴려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열심히 굴려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오기보다는, 그 사막의 웅덩이에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장이 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인생이 더 허무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참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란 분이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은 돈 많은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까지도, 특별히 자기와 같은 세리,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길가에 나왔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키가 너무너무 작았던 거죠.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깡으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예수님이란 분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해서 올라간 것뿐인데 생면부지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타이어에 그 바람을 뺀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타이어에 바람을 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 모셔다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재미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모습인가 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보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명령조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 주인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그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그래도 예의입니까? 혹시 하루라도 묵어도 될까요? 그렇게 뭔가 부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집주인인 삭개오에게 명령하듯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손님 자격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셨죠? 주인 자격. 마치 먼 곳을 여행하다가 돌아온 그 주인의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고 삭개오도 손님을 맞듯이 그 예수님을 맞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예수님을 주인 맞아들이듯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이시여 그렇게 예수님께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내가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바람을 빼야 되는데 첫 번째 바람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늘 죄성이 있습니다. 어떤 죄성인가 하면 내가 뭐가 되려고 하죠? 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늘 주인 돼서 내가 뭔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주인, 내 자녀, 내 가정, 내 물질, 내 건강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그러한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 무엇하면 되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 잘 들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서 좀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여전히 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가 많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처럼 그냥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가지고 뭔가 내가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어머니가 부탁을 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 집에 누구로 여기셨죠?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연회장에 가서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타이어에 내가 주인 되어서 빵빵한 타이어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후퇴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벗어나기 위해서 내 타이어의 바람을 빼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내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권리 포기. 예수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나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요, 단순하게 그냥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전혀 겁날 것 없는, 또한 겁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뒤에서는 매국노라고 해도 앞에 오면 뭐 어떻게 할까요? 굽신거리죠.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라도, 키가 큰 사람들이라도 이 삭개오 앞에 나오면 아이고 좀 잘 봐주세요, 좀 세금 좀 작게 좀 걷어가세요, 그렇게 굽신굽신 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삭개오는 늘 마음속에 야,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현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리로 되어 있지만 세리 중에서도 내가 장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같은 세리라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해서 세리장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니까 참된 행복이 돈이나 명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께 나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물질에 대한 그 권리를 그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자기가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아주겠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진 것 중에 가난한 사람들 절반을 딱 주고 자기가 빼앗은 사람들한테 4배로 갚아주면 별로 남는 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역시 그 삶 가운데서 돈이나 명예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만난 후에 그 인생 가운데 힘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에 그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권리 포기하면 우리 늘 겁을 먹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들으면 나는 거지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늘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 바를 모르고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납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 100세 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가 키울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 권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지가 됐나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잃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약속된 땅을 얻게 되고 또한 믿음의 후손들을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모세도 그랬습니다. 80에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그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너의 신을 벗으라 하면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권리, 자기가 80세 그 노년에 그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에게 무엇을 주어주셨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누렸던 영광을 하나님께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걸 인정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리를 또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내 계산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권리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손해되는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더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권리, 특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내가 끝까지 내가 부여잡는다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 타이어의 바람을 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도전해 오실 것입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보고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다이아를 빼는 자기의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한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금을 거둘 때 정당한 방식으로 거뒀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강압적으로 거뒀다는 겁니까? 강압적으로 빼앗듯이 누군가 상처를 주면서 그가 그렇게 돈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4배를 그 사람들에게 갚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왜 삭개오가 사람들의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역시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또 가정적인 또 집안의 배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그가 경험해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처의 문제 또한 쓴뿌리 이런 건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벗어나면 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남들에 대한 원망, 또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치려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막의 웅덩이 속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빼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치유를 받는 거죠.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준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먼저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러한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 오늘 사구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관계를 풀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막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말로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그러한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또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또 어떻게 푸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것도 누구한테 풀어야 합니까? 그 당사자한테 가면 풀면 안 되고 먼저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토설을 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마음, 상처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치유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 하면 저는 늘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10년이 넘도록 죽을 고생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죠. 때로는 바보인 척, 미친 사람인 척 하면서까지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를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났을 때 2번이나 그가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려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성품이 근래 좋아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상처와 그 문제들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해결받은 그 이후에 사울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를 용서하고 보내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09편,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 시편 109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기도. 사울을 향하여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집안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를 괴롭히는 그 인간들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애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또한 그 장애인이 태어나게 하시고 쫄딱 망하는 그러한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하고 용서를 해주고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상대방을 위해서, 또한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상처, 내 상한 마음을 토설하는, 쏟아놓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딱 지나가게 되면 그 원수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이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합니다만, 이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 안에 그 답답한 마음, 자기를 향해서 뺨을 때리고 자기를 향해 감옥에 가두고 40년 동안 괴롭히는 그들 향하여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죠. 쏟아놓고 나니까 결국에 이 예레미야 역시도 그 40년 동안 그 모든 사명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상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다름을 받게 되면 이것이 남을 섬기는 달란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달란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상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라면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하는 마음,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그것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도 나처럼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를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함이 생기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품게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상황에 묶여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었더니 결국에 오늘 말씀에 오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뭐겠습니까? 건져내는 것이죠. 빠져 있었는데,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타이어의 바람을 쑥 빼고 나니까 누가 빼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막의 웅덩이, 그 모래 웅덩이에서 빼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면 되는가 하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빵빵하신 건 아닙니까? 어떤 돈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것으로 우리의 타이어가 빵빵하면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습니다. 고속도로는 괜찮지만 어쩌다 가다 보다 내가 뜻하지 않는 사막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빵빵한 그 타이어가 나를 계속해서 사막 그 안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겁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잡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 가정, 내 돈, 내 명예, 내 생명,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무언가에 대한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거 풀어줄 때,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또한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회복해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로 나타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빵빵한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뜨려면 힘을 줘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운동의 기본이 힘을 빼는 겁니다. 오히려 힘을 줘야 잘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것인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그 타이어에서 빼야 될 그 힘을 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또한 계속해서 그 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